1교시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문자대로이긴 하지만 문자대로 하지 못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늙은이를 꾸짖는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의범죄를 가리키는 거라 할지라도 아니 손윗사람인데 이게 이제 프로스 뷰테러스예요. 장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손윗사람, 더 늙은 사람. 일반 사회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꾸짖는 일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꾸짖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 쓴 건데. 그래서 어쨌든 문자를 보면은 이게 뭐 우리 동양 유교의 삼강오륜이라든가 또 뭐 예의범절, 노인 공경 또 그리고 교인들은 이렇게 가족같이 지내야 된다. 뭐 그런 교훈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런 교훈을 주고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까라는 질문은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는 사회에서도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중요한 거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 즉, 이 성경이란 책을 읽는 자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만약 성령을 받지 않고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글을 기록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책이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다. 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5장 이 본문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 노인을 공경하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식구들은 가족같이 지내야 되고 뭐 이런 그렇게 아주 그 어떤 교인들 간의 우애, 화목 뭐 이런 것들을 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주는 자가 먼저 된 자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읽어주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읽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스스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또는 읽어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중된 자들을 섬기게 하려고, 즉 섬기는 게 뭐냐? 뭐 식사 차려주고 발 닦아주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이 문자의 말씀을 영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 된 자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절대로 노인 공경이라든가 어떤 뭐 삼강오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려면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강론을 하면서 이 단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정립을 했어요. 그렇게 정립을 해놓고 나서 해석을 해야지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이 말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면은 그냥 마찬가지로 사람의 계명과 교훈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인 구속사란 말이에요. 즉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다 이게.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을 언약 또는 구속사로 보고 그 언약과 구속사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이 성경을 정당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공부는 아직 안 했지만은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그런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가 이제 그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근데 5장에는 똑같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긴 했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첫째는 장로요. 둘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과부란 말이에요. 과부 가운데도 참과부. 참과부가 교회의 사역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교회에는 크게 나누면은 무급 사역자가 있고 유급 사역자가 있어요. 무급 사역자는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 집사님들은 무급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분자나 사역자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만 이 사역자는 조금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 깨달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한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뭐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 직분자들은 전도까지는 할 수 있으나 양육은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역자는 양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장로, 아직 읽지 않았지만 장로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과부 중에 참과부는 교회의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참과부가 교회 사역자입니까? 과부가 무슨 사역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등장하는 과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과부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남편이 죽은 과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구제를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교회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정말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것처럼 남편이 없는 나이 많은 여자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그 당시에 분명히 도왔지만은 그 당시에 도왔던 의미는 뭐냐? 그건 하나의 계시거든요. 구속사의 모형과 그림자,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교회가 과부를 돕는 사역을 하나요? 뭘 하는 교회도 있겠죠.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모든 신자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하고 2절에서는 늙은이가 나와요, 늙은이가. 늙은이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프로스뷰테로스. 그 뒤에 나오는 늙은 여자 있죠? 똑같은 뜻이에요. 이건 프로스뷰테라. 그러니까 여성형이죠. 똑같이 더 늙은, 더 나이 많은 손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나보다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을 꾸짖기도 하는구나. 근데 그걸 꾸짖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만약에 늙은이를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책망할 수는 없잖아요. 책망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집에서는 뭐 부녀 관계, 모자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막 딸이 아버지한테 막 싫은 소리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집에서 그러는 것이고 이건 공동체인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밖에서도 안 그러지만 함부로 그렇게 책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다른 목적으로 책망하는 거란 말이죠. 다만 그것이 책망하는 걸로 보이는 것이고 또 늙은이가 진짜 나이 많은 늙은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늙은이는 장로라고 그랬죠. 장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나이를 떠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성경은 나이, 성별 이런 걸 따지는 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늙은이가 누구냐 도대체? 나이를 떠나서 자, 늙은이는 여기 남성형이죠. 뒤엔 이제 늙은 여자가 나올 거예요. 남성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구약에서 늙은이 즉 장로죠. 백발, 자켄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율법에서는 낡아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를 늙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진짜 많은 늙은이가 아니고요. 그죠? 진짜 머리가 하얀 백발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비유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을 늙은이라 불렀겠지만, 그죠?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구속사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구속사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늙은이는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성경에서 늙은이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율법에서 낡아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사람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율법을 문자로만 봤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면 말씀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사람 바깥에 있었죠. 그 사람의 육체에만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 그 말씀이 외부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너의 내부 마음에서 지켜지는 게 목적이었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말씀을 영으로 풀어줘야 되죠. 영으로 풀어줘서 그 마음에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제 정말 남자가 되어서 말씀이란 씨를 내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늙은이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하면 남자라고 부른다 이거죠. 남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자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면? 물론 그건 처음에 얘기고 신약으로 넘어왔잖아 지금. 자, 이제는 구약 때는 당연히 남자는 씨가 있는 사람을 비유했고 여자는 씨가 없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신약으로 넘어와도 남자와 여자가 나오잖아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서 나온 남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씨를 가진 남자가 맞아. 씨를 뿌려주는 남자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 씨를 받죠 여자가. 씨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자가 씨를 왜 받아요? 받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고요? 그렇지, 아들을 낳는 거지.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여자는 아들을 낳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이게 세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남자이든 여자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간에 모두가 다 신자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나이 많은 여자, 나이 많은 남자 이걸 보지 마시고 이게 바로 오늘 신자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를 비유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씨를 가진 남자가 책망을 받는다면은 왜 책망을 받을까요? 씨를 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긴 하는데 씨를 뿌려주면서도 그 씨를 뿌리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야. 잘못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문자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새롭게 탄생했어. 그러한 말씀의 씨를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도 남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전도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뭐라고요? 그 율법을 또 지키고 있는 거야. 습관 때문에. 자,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 다 있는 모습이야. 이게 잘못되었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책망받을 게 아니고 그거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일이야. 이걸 말해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게 권하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알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율법이라는 구습에 너무나 많이 잡혀있는 그 육체의 끈질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나온다. 왜 지키느냐?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잔재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책망이나 비난하고 있지 말고 그거를 다시 네가 교훈해라. 어디가? 교회가. 이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권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당신이 씨를 뿌려서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비유죠? 씨를 뿌려주면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늙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로서 전도한 그 아들은 지금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율법을 지킵니까? 예, 이거 좀 기억하세요. 당신이 씨를 준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씨를 뿌린 사람, 씨를 받은 사람이 뭐가 된다? 아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가. 그러니까 나도 누구에겐가 씨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씨를 준 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비를 내가 생각을 해보란 얘기예요. 정말 굉장히 귀중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귀중한 사람처럼 저 사람도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참 뭐라 그럴까, 너무나 오래된 구습의 관습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또는 자기의 체면을 차리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려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말씀의 씨를 받은 남자요, 말씀의 씨를 다른 자에게 전해준 아버지이니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권해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교회 공동체는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우리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거는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진리의 길로 바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한 사람은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 당신이 저 사람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데 왜 아버지인 당신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습니까? 당신의 지금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권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비난, 책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에게 씨를 전해준 아비가 다 있어요. 다 비유입니다. 지금 비유. 가족 간의 아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육체의 부모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말씀이란 씨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일단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지금 저 사람도 다른 사람의 아버지일 텐데 그 아버지를 책망하지 말고 내 아버지를 대하듯 해라. 자, 가정에 있는 아버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부모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해준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게는 다 나에게 그 말씀의 씨를 뿌려준 아버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전도자인데 그게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니까 지금. 또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이도 있네요. 이것도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젊은이는 뭐냐?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젊은이도 새로워진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로워지긴 했으나 아직은 아버지처럼 뭘 하지 못한다? 씨를 뿌려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젊은이야, 그게. 씨는 있는데 씨를 뿌릴지는 몰라,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나 씨를 뿌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도자로부터, 먼저 된 자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현재 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도 가르침을 받고 모든 성경이 누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뭐라고? 형제니까. 그렇죠? 같은 말을 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어야 한다. 이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새롭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라? 기억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라. 즉 자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한 절을 설명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늙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던 청년, 그 얘기가 절대 아니란 얘기죠. 이건 다 뭐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양을 보인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됐고 누군가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즉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말을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임을, 그 아비임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게 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게 하는 그 일을 자카를 서로 해줘야 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됐어요, 이해? 예. 그럼 2절은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공경해 드리고 또 젊은 여자는 우리 안에 내 뭐 여동생이나 누나나 이런 것처럼 대해주라. 괜히 거기에 불순한 마음을 품고 뭐 껄떡거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 같잖아요. 왜?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여자를 대해야지 괜히 또 남자 여자가 모여있다가 이상한 불순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남자 여자의 교제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으로서 이 책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세상의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보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받았으니까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늙은 여자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똑같아요. 아이를 낳는 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옛날부터 있었던 율법의 구습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할까요? 사람들의 체면, 내 체면을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그렇죠? 뭐 나도 모르게 지킬 수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 율법의 잔재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늙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낳아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겐 다 어미가 있어 없어? 다 있지, 다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당신 디모데야, 또는 교회에게 디모데야, 너에게도 어미가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비록 지금 율법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구습에 젖어서 그 율법을 지키고는 있으나 그도 그가 낳은 다른 아들의 엄마다, 어미다 이 얘기죠. 너도 어미가 있기 때문에 그 어미를, 너를 낳아준 어미를 대하듯 그 늙은 여자를 대해라. 자, 자기 가족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양상을 보여주는 신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는 아이를 낳긴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아이에게 가르친 다 이루심을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아까 똑같아요. 늙은 여자나 똑같은 모습이죠.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는 다시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 대로 살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분명하게. 그럴 때 당신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은 당신이 복음 전도한 대로 다 이루신 그 말씀 안에 있는데 왜 당신은 어머니가 되어서도 다 이루신 그 말씀 안에 있지 못합니까? 라고 어떻게 권고해라. 그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젊은 여자는 뭐예요? 그러면은 아까 젊은 남자는 씨를 받았긴 했는데 씨를 못 부리는 사람이죠. 그럼 젊은 여자는 뭐겠어요? 맞아요. 씨를 받았긴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야. 아직까지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지식은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아이를 낳아 보려고 자기가 받은 복음의 말씀에다가 뭘 더하겠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 1절 깨끗함으로 뭔가 불순한 걸 더하는 거야. 뭐겠어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이죠. 자, 이게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순수한 말씀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이 있네?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구나.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하는구나. 그러면 이해를 잘할 수 있게, 재미있게 내가 다시 말씀을 바꿔야지 하면서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을 끌어다가 자기가 받은 복음에다가 합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지. 아주 혼탁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한 자매가 있을 때는, 이 얘기예요. 그런 젊은 여자가 있을 때는 너와 똑같이 말씀으로 씨를 받고 말씀으로 아이를 낳은 그러한 형제인 것처럼, 즉 모든 성경에서 예수만을 말하는 형제인 것처럼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 혼잡한 말들을 제해버리고 깨끗함으로, 불순하고 더러운 말씀들을 제해버리고 깨끗한 말씀으로만 그 누구에게, 젊은 여자에게 권해라. 그걸 묻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늙은이, 아비, 또 청년, 형제, 또 뭐가 나오죠? 늙은 여자, 또 어미, 젊은 여자, 자매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많고 적은 남자, 여자 그 모습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양상, 형태를 띠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디까지, 노인까지 이어나가는 구속사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어디 시작하죠? 어린 아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 남자라서 씨를 받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 여자라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의 미숙함이 있는 거지. 그 미숙함이 발견되었을 때 당연히 발견되죠. 왜? 디모데 또는 디모데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먼저 된 자들은 그걸 당연히 발견하게 되죠.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꾸짖을 게 아니고 권해야 된다. 그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알려줘야 한다. 쉬운 말로 뭐죠? 작화를 해줘야 한다.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씨를 뿌리는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는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말 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작화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진짜 교회 안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진짜 실제로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여자이건 남자이건 상관이 없이 온전히 진리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다 같은 말 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젊은이와 늙은이가 있는데 둘 중에 둘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긴다고 합시다. 왜 갈등이 생기죠? 노인이 있고 청년이 있어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네 글자로? 뭐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대 차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는 세대 차이란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랑 같은 말 하기 때문에 세대란 말도 필요가 없어. 차이란 말도 필요가 없고 다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하게 하려고 서로 권해라. 당신은 씨를 받은 남자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씨를 뿌려야 할 남자입니다. 그죠? 당신은 아이를 낳아야 될 여자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이와 어떤 상태를 떠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하나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됐어요, 이제? 네. 자,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문자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 책은 누구나 다 읽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문자로만, 육체로만 이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해는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성령의 조명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노인, 청년, 자매, 형제, 아비, 어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연을 보시고 또 강론 참조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제가 공지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다 읽어서 해석해 보라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쓸데없이 내가 시간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해석하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해석해 주면 되지. 어떻게 성경이 읽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절대 성경은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아주 교훈, 명언집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3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3절 하나만 봐갖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건 뒤에 나온 이야기까지 다 쭉 읽어서 그죠? 다시 종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지금 과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교회 안에 과부가 있을 수 있죠. 왜?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 많이 있을 테니까. 더군다나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고, 또 전쟁도 많이 해그래서 전쟁 나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많겠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떻게 간에 과부 문제가 왜 대두되는가? 이거 생각해 볼 때는 옛날과 지금은 달라요. 과부라고 해서, 자, 구약에 나오는 고와 과부는 왜 나오는 거죠? 정말 그들은 힘이 없고 약한 존재들이잖아. 그죠?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어.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이게. 왜?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늘날하고 달라요. 오늘날에 뭐 남편이 없다고 해서 못 삽니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으면 남편이 없어도 잘 살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얘기예요, 옛날에는. 아, 그러니까 이게 생활력이 없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잘 경대하고 교회에서 잘 보살펴야 되는구나. 그래요.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이 남편이 없는, 생활력이 없는 과부들을 정말 도와주고 있나요? 예? 혼자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나요? 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또 많이 해주고 있죠.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떤 흉내만 내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아예 관심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다 해야 되는 거거든. 자,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거는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 참과부가 뭔지 잘 모르겠고, 참과부를 경대하라? 참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죠? 이상하죠,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인간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참과부를 경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런 일도 벌어지지도 않고 또. 자, 그럼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정말 생활력이 없어서 남편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게 구약의 과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신약에는 과부가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과부가 있죠, 물론. 근데 이건 지금 육체 이야기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 자, 성경은 육체와 물질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거는 겉모습이고 진짜 그 겉모습이 지향하는 바는 속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과부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렇죠?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잖아. 그러니까 예수란 남편이 없으면 과부지. 진짜 육체의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과부는 오늘날처럼 남편이 없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라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지. 아니,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 과부가 왜 나와, 갑자기? 이 얘기하는 거지, 이제. 헷갈리죠? 자, 신약 시대에는 과부가 없어요. 다 예수님의 남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데 왜 바울은 굳이 과부를 등장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런 과부들 돕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뭐가 과부냐? 로마서 7장 2절 볼까요? 그 밑에 써놨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른다? 과부라고 부른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 남편이 죽어버린 사람. 과부예요, 이게. 그 과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율법 그 세상은 내 남편이 아니었네. 그 율법과 세상이란 남편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뭐야? 율법에 대해서 내가 과부가 된 거지. 그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 남편이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과부야,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부이고 그분의 아내이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과부예요.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비유했잖아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누군데? 율법이잖아, 이게. 율법 남편이잖아. 비유. 남편의 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게 과부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똑같이 장로하고 율법에서 낡아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그게 과부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참 과부가 나오네. 율법에서 낡아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과부라고 하면서도 진짜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할까요? 예수가 내 남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죠? 그 예수가 진짜 남편인 사람이 있고 가짜 남편인 사람이 있다. 쉽게 말하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과부는 뭐라고요? 율법 남편에 대해서 죽은 사람. 율법 남편이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번역을 과부라고 해갖고 좀 그래요. 이게 근데 맞다 이거 할 만한 말이 번역이 없네, 그렇죠? 영어는 위도우인데 위도 미망인, 과부. 뭐 그렇게 하더니 미망인 하면 좀 그것도 좀 그러니까 과부라고 한 것 같아서 다른 말 뭐 대체할 말이 좋은 말이 없어요. 홀로 사는 여자 그럼 너무 길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부라는 것이 어감 자체는 뭔가 좀 사회적으로는 약간 그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술집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 이런 게 보통.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율법 남편이 죽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과부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오죠. 근데 율법 남편이 죽었다고 했지만은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율법 남편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과부가 있고, 그렇죠?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과부가 있더라. 이 두 가지 과부가 있더라.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이제 그 뒤에 나온 젊은 과부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교회에서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과부인가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처럼 이미 구약에도 과부가 있었고 신약에도 과부가 있는데 따져보니까 신약에는 과부가 없다. 근데 왜 바울은 신약에 과부를 등장시켰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었다? 율법 남편이 죽은 것이다. 모든 신자는 다 과부다. 근데 과부 가운데도 뭐가 있다? 참 과부가 있다. 이 얘기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라는 사실이 인식된 사람이 있죠. 인식이 돼서 마음에 지켜지죠. 마음에 지켜지니까 그대로 뭐가 나와? 행함이 나오지. 이거.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죠. 그러면 행함이 나오는 거야. 어떤 행함이? 율법이 죽었네. 죽었으니까 내가 행할 건 아무것도 없네. 이게 진짜 과부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죽었다고 하면서도 아까 얘기했죠. 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과부? 젊은 과부야. 뒤에 나오는. 그래서 과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참 과부가 있고 젊은 과부가 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 제가 과부는 맞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젊은 과부를 살고 있었네요. 정말 제가 참 과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최소한 또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기도의 제목이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참 과부가 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분명히 저 율법 남편이 죽어버린 과부는 맞는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읽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젊은 과부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과부는 참 과부니까
제가 정말 참과부로서의 인식이 되고 참과부로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과부는 뒤에 설명할 거지만 어쨌간에 참과부가 있고 젊은 과부가 있는데 젊은 과부는 아직까지는 다 이루신 율법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어졌고 그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율법의 남편은 죽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 뭐예요?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말하면 신인식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율법을 남편으로 삼거나 다른 교리나 이론 등을 나의 남편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젊은 과부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자, 남편이 죽은 여자, 그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다 이루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그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젊은 과부란 얘기죠. 근데 이 글을 읽고도 내가 젊은 과부였음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냥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젊은 과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네 라고 깨달아지면은 참 과부로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믿는 것과 아는 위죠. 뭐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남편이시다. 이제 율법은 내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뭐라고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 과정을 향해 가는 거야. 아직까지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젊은 과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참 과부에게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거다.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를 4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아들, 딸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아들, 딸들이 낳은 손자와 손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부의 한 가족이겠네요. 그렇죠? 과부의 가족. 그러면 과부의 가족들이 과부에게 보답해갖고 효를 행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뭐 이런 걸 말해야 합니까? 그 과부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그 자기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뭐 보답하고 효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인데, 그렇죠? 오늘날에도 뭐 이거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다 잘 아는 사실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왜 바울이 교회 편지를 썼겠냐고요. 이건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말합니다, 육체 관계, 육체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홀로 돼서 불쌍하잖아, 외롭잖아. 그래, 우리 할머니가 홀로 돼서 외롭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머니를 잘 보살펴드려야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성경에 써 있지 않아도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그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읽으면요,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삼강오륜에 다 나온 얘기잖아, 전부 다 이거,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왜 썼겠냐고요. 그리고 자기 그 할머니나 과부가 된 할머니나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효를 행하면은 그 효를 누가 받는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 효도를 잘하면은 천국 가는구나. 효도 잘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보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죠. 자, 과부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율법 남편이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남편이 돼서 그 예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과부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과부가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 나와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그렇죠? 아들, 딸이 있죠? 뭐예요, 이게? 육신의 아들, 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받은 씨를 가지고 말씀으로 아들을 낳은 거잖아.
쉽게 말할까요? 전도한 거잖아, 전도. 그죠? 전도했어요. 누가? 과부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 딸이 낳아줬어. 그랬더니 그 아들, 딸이 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해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전도해서 또 아들을 낳네? 그게 누구야? 손자들이 있거든.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육 간의 인척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비유입니다, 비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과부로부터 다 이루신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지 절대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나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말씀으로 나아진 누구?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사람들이, 자, 과부는 지금 뭐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필요한 경비라든가 필요한 생활비를 누가? 그 자녀나 손자가 어떻게 해라? 지불해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된다? 연보가 된다. 자, 연보는 어디 쓰는 거예요? 연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연보를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 연보를 가지고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전 16장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자, 연보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지금 말 바꿔볼까요? 과부를 위하여. 나에게 씨를 주고 말씀으로 낳아준 과부를 위하여. 즉 전도자를 위하여. 다시 말할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그 얘기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 이 봉사의 직무가, 자, 봉사의 직무가 뭐겠어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아직까지 성도들이 구속사의 진리를 잘 모르니까 바울 사도를 포함한 모든 사도가 편지로 또는 직접 가서 말씀들을 가르치고 읽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족한 게 어떻게 돼요? 보충이 되지.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이 봉사의 직무를 바꿔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나겠죠? 이 넘쳐나는 감사를 뭘로 한 거예요? 연보한 거예요, 연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주고 듣는 자들을 통해서 이 후한 연보가 나오는 것이고, 이 후한 연보가 이 봉사의 직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경비가 되고 생활비가 된다. 과부도 마찬가지다. 그 뒤에 나오는 장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급 사역자가 있는데 이들은 그 전도에 필요한,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를 제공받는다. 그걸 누구한테 하게 하라?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게 하라. 이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의 씨를 뿌려주고 말씀으로 아이를 낳아준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신을 가르친 먼저 된 자에게, 즉 참 과부에게 뭐하라? 보답하게 하라. 그게 효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고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물질이잖아요, 일종의. 물질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즉 과부에게 보답하는 효를 행하는 연보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목적은 뭐냐 이거죠. 여기에만 치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만 치중하게 되면 또 뭐가 생겨요?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돈이 도대체 왜 내야 되는 것이냐라는 사실을, 진정한 목적은 뭐냐, 그 원천은 뭐냐, 이걸 다시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저 과부로부터
자, 무슨 과부가 뭐라고 했지 아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 율법 남편이 죽은 사람,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씨를 받게 되고 그 씨를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해 들었잖아요. 내가 낳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낳아진 자녀이고 낳아진 손자들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과부가 나에게 전해준 말씀대로 율법은 너의 남편이 아니고 누가? 예수가 너의 남편이야. 이 율법은 죽었고 너희도 율법을 향해 죽었어 라고 말해줬다면은 앞으로 이 아들이나 손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진리의 삶을 살겠지. 자유의 삶을 살겠죠. 아까 권사님 기도했잖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야?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은 문자에 매이면은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뜻을 알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율법을 문자로 보고 행위를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 매였다가 율법 남편이 죽어버린 과부의 전도를 듣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럼 나도 새롭게 태어난 그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게 나에게 전도해준 과부를 향한 보답이고 그 과부를 향한 뭐다? 효다. 비유입니다. 자꾸만 그 부모님에 대한 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복으로. 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복음 전도 진리, 비진리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그 인척과 가족 간의 혈통 관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요걸 자꾸만 그 개념을 자꾸만 머리에서 지워 나가야 돼,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혈통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앞에 눈에 보이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왜 그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그 뜻이 아니었잖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는 어머니가 아니다. 어떤 게 어머니다? 나를 말씀으로 낳아주는 어머니. 이게 진짜 우리의 가족관계다. 하늘 가족이다. 이걸 말씀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자녀나 손자들은 어떤 자예요? 듣는 자들이야. 과부는 뭐예요? 읽어주는 자고. 그렇죠? 읽어주는 자가 가르쳤더니 듣는 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들은 그대로 사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나에게 알려준 대로 율법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예수 남편만 있습니다. 예수 남편 안에서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게 진리니까요.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보답해 주는 것이고 효를 향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내가 다 이루심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다 이루신 그대로 사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에게 전도해준 과부에게 보답하고 효를 행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내 연보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요.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 계셔?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도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전도자, 다시 말할게요, 과부잖아요. 예. 이 과부가 나에게 가르침을 준 대로 그 가르침을 내 마음에 지키고 그대로 행한다면, 마음에 지킨다면 그 얘기죠. 그 마음에 지킨 행함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게 바로 과부에게 보답하는 효를 행합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헛할게요.